신명기 1장 31, 32절과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 안아주세요. 주님의 안아주심. 신명기 1장 31, 32절과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예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길을 가다가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본향을 향하여 이를 때까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주님 안아주세요. 주님의 안아주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품고 안아서 이끌어 주시듯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품고 안아줄 때 안아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기도 응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안긴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그런 메마른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와 이사야의 말씀 속에 나오는 공통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첫 번째 본문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고 시내산 광야로 들어와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첫 1년의 생활을 돌아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심을 예표하는 메시아 예언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며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시며 연약한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광야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기가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광야, 이 미드바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따발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의 광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안일함과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 변질되어 가던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 정신 차려라, 나를 바라봐라, 다시 나의 말을 들을 수 있게 집중해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세상에 빼앗기고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안아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복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너무 분주하거나 평탄할 때 주님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변화의 기회로 항상 곁에 계셔서
안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잠자는 영혼아 깨어나라, 앉아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비상벨을 울리실 때 여러분 당황해서 생각이 멈추거나 문제의 크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아멘하여 안아서 이끌어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광야의 자연적인 조건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열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도가 너무 높은 사막에다가 바위와 모래투성이었으며 물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고 엄청난 모래바람이 자주 불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험악한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안아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물이 없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며칠 혹은 몇 달 만에 머무를 천막을 몇 번이고 쳤다가 걷어야 하는 이러한 불안정한 생활을 기약 없이 해야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달픈 삶의 여정이 이어져 갔고 배고픔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단조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너무 고달퍼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인도함 받는 삶이 결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이처럼 험한 광야 생활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이가 80세가 넘은 고령의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는 정말 피를 말리는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고 안아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통로로 봤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그 시각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이고 숨막히는 자연 환경만 쳐다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에 보이는 힘든 환경과 문제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의 영적인 눈을 고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아래에 있는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세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안아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안아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모세의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가 되셔서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엔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어둡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칠 곳과 머무를 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옷이 낡지 않고 신이 닳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말렉 족속 등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그 험한 광야의 들짐승의 위협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암 날개로 업듯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광야를 건널 수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이러한 말씀을 영혼 깊이 묵상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품에 안으셔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며 또한 보호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안아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삶이라는 것을 영적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40년이 흘렀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모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그는 내 아버지시오 라고 여러분 진실 어린 고백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의 말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아 품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너의 영원한 고향이요 너의 품이며 너의 안식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 정신신체학회 발표에 보면 안아주면 정서적으로 건강해진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많이 안아준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와 같이 힘든 생활에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아예 품에 안으셔서 대신 건너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심을 잊지 않고 안아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안아주신다는 말씀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너희를 안으사, 너희를 안으사. 여기에서 안으사의 네사 아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두신다라는 뜻입니다. 안아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삶의 실천 방법을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묵상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묵상은 오늘 본문에 모세와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안아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마음을 활짝 여는 몸부림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묵상 속에 있는 모세 자리에 내 자신을 갖다 놓고 모세와 같은 믿음의 눈 감길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파도, 고통 중에 있어도, 고난으로 인한 근심 속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묵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고난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믿으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치 그렇게 된 줄로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안아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며 그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유료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안아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